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삶과 존재가 완전히 바뀝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 마음가짐, 언어 생활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똑같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기에 전혀 다른 태도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믿으니까 이 믿음이 그냥 내 안에 계속 간직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진실한 믿음은 계속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순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받고 죽음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순교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받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이렇게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느냐.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생명과 죽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훨씬 상위의 개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생명과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담대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증명이 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믿음, 이 진실한 믿음이 높은 가치가 있다라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증명 불가능한 명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도구나 사람도 역시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증거를 댈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저기에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분이 죽으셨구나. 저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만 인간은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조건 없는 신뢰입니다.
믿음의 조건이 붙으면요, 논리가 됩니다. 완전히 인간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100%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못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그 믿음 자체로는 100% 받아들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삶에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과 이 존재의 변화가 계속 확인이 됩니다. 목도가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믿음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없다, 예수님 진짜 구원자일까 아닐까 막 갑론을 막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믿으면요, 그때 내 삶에, 내 행동에, 내 사고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서 이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확실히 체험하고 목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믿음에 대해서 전혀 불명확한 게 있는데, 믿고 나면 이것만큼 세상에 최고로 귀한 삶의 형태가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향 곡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내가 없어지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이것에 사로잡혀서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붙잡고 살려고 평생을 애쓰고 불안해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평생 한 100년, 이 시간을 오직 내가 이걸 가져야지, 이걸 누려야지, 이거를 차지해야지, 이것에 막 자기 자신을 안달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재촉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뭔가를 가졌으면 내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인격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처럼 잘못된 신념에도 빠지게 됩니다. 만약 갖지 못하면, 내가 얻지 못하면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피해의식에 빠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나이가 한참 들었는데도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저께 지하철을 탔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욕을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분이. 나이 드셔서 지하철을 타고 욕을 해요. 누가 그 옆에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상승 곡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요. 내가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전능하심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높은 가치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더 높은 목표의 그런 삶의 방향으로 계속 내가 가게 만드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작은 것은 작은 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빛이 납니다. 뭔가 꽉 차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이구나. 그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큼 세상에서 복된 그러한 시간, 복된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분명한 의지 표명을 좀 해야 합니다. 의지는 믿음은 아닙니다. 의지가 강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의지가 동반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려면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공장이 척척척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나름대로 계획도 해야 되고 결심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그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일입니다. 성경에도 종종 나오는 이름,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시저가 있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가장 의지가 강한 인물로 평가받는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싶은 사람, 영토, 권력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 그랬습니다. 이탈리아 북부는 당시 알프스 지역, 지금도 알프스 지역이지만요, 알프스 지역으로 완전히 철옹성이었습니다. 로마가 못 침략을 했습니다. 당시 이름은 갈리아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이 시저가 아주 집요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쟁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래서 함락을 시켜서 결국 갈리아를 차지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가까운 땅인데요, 가장 늦게 편입이 됐습니다. 역사가들은 지금의 이탈리아 국민들이 로마 시민들에게 두 가지를 고마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로마 시내가 이탈리아 중심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고마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그러면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러면 로마, 이게 상징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로마에만 2천만 명이 넘게 방문을 하는 겁니다. 고마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조상도서. 두 번째가 북이탈리아가 이탈리아 지역 안에 들어온 것을 고마워해야 된다. 지금 북이탈리아가요, 이탈리아 전체의 경제 심장입니다. 북쪽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이탈리아 전체가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북쪽 이탈리아하고 남쪽 이탈리아랑 갈라달라. 나라를 따로 해달라. 우리 세금 가지고 다 밑에 애들을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따로 해달라. 지금 그러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의지도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영적으로 의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은 그냥 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대충 신앙생활 하겠다. 아,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러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러면 또 따르겠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대책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나는 분명히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의지 표명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때, 구원을 얻는 믿음을 부어주실 때 그 믿음이 안 빠져나갑니다. 만약 내 의지 표명이 안 되면 모래 위에 물을 붓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남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왜요? 의지 표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평생 나를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끊임없이 내적으로 내 의지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의지가 더 강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겠다, 이쪽으로 더 확실히 가야 합니다. 나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넘어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 중에 의지 표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내일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상황이 좋아지면 그 좋아진 상황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빠요? 이러면서 또 신앙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지가 명확하지가 않으면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셔틀버스를 타고 신앙이 전혀 뿌리가 내리지를 않는 겁니다. 분명한 의지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겠다. 이것이 내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사역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전체 내용은 8장까지입니다. 연결이.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생애,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공생애를 계속 해나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공격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쫙 같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예수님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생기는 건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쭉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어려움을,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이 공격을 어떻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시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분명하게 이겨내야 된다. 깨닫게 하시고 도전해 주십니다. 본문에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가 유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대인은 유대민족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유대 관원들을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 게 잘 파악이 안 돼서 일반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이제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유대 전체, 유대인 민족 전체를 말할 때는 단수로 씁니다. 원래 성경 언어로. 그리고 복수로 쓰여질 때는 유대 관원들이나 지도자들, 다수를 얘기할 때 씁니다. 오늘 유대인이라는 이 표현이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대인 명절, 곧 유대인들이 잘 지키는 절기에 방문하셨다. 이 뜻은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잘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었다. 바글바글 할 때 일부러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 이 뜻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예수님에 대한 이 신뢰, 그리고 저분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기간,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요, 처음부터 예수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공격하고 핍박하고 계속 집요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절기에 들어가셨다, 예루살렘에. 이거는 호랑이 굴에 자발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을 공격하는 거 모르고 들어가신 게 아닌 겁니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딪히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크고 작은 좀 시험거리도 있고 공격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때 도망가지 마셔야 합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단어가 첫 어절, 1절의 첫 어절인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는 어떤 처음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을 말합니다. 그 처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던 요 어간 사이에 예루살렘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후에라는 말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요, 이게 왜 이 단어가 여기 들어와 있는지를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그 후에라는 이 예루살렘에 지금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주 30년 전후로 해서 예루살렘에 세 가지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게 그동안 필요했던 이유는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중해랑 연해 있습니다. 딱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아시아로 진출한 겁니다. 거의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나라요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로마 제국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지혜롭게 로마 제국 내에서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로마 제국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누르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이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드린을 억압합니다. 사내드린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행정까지 하는 최고의 권력기구입니다. 근데 이 권력기구의 힘을 쫙 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권을 뺏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 일어나는 모든 재판은 사내드린이 했습니다. 근데 사내드린이 가지고 있는 그 재판권, 특히 사형 결정, 사형 집행권을 완전히 뺏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뭐라 그랬냐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전에 로마 제국의 소유물이다. 로마 제국의 소유물에게 함부로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뺏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한 1년 반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의 판결을 못한 겁니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했냐? 그 로마의 하수인인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형에 판결해 주시오. 압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압박에 못 이겨. 성경에 표현하면 밀란을 두려워했어. 그 압박을 못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판결하고 십자가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묘합니다. 빌라도가요, 자기의 권력에 욕심을 부려서 이스라엘 총독이 된 겁니다. 총리가 된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아주 입지적으로 좋은 곳이니까 저기 가서 내가 총리하면은 로마 사람들한테 사랑받겠다. 그래서 권력을 탐하려고 여기로 들어온 겁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딴 데 가서 총독하고 잘 마무리했을 겁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에 나중에 총독이 됐을 겁니다. 근데 딱 요 타임에 총독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넘겨주는 인류의 죄인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의지를 가지실 때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셔야지, 내 탐욕, 내 권력, 내 욕심의 의지를 갖기 시작하면요,
둘 다 열매를 맺힙니다. 어떤 형태로든. 근데 후자는요, 나에게 나중에 독이 됩니다. 빌라도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이 과격파,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셀로 땅이 강하게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요, 폭력을 옹호했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사용해서 로마에 대항해야 된다. 로마와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억압을 하자 예루살렘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로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큰 권력으로, 더 큰 폭력으로 누른 겁니다. 폭력이 폭력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전체가 어수선해지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세 번째가 유대 땅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인정했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겠구나. 우리에게 진노하시겠구나. 이런 공포, 이런 두려움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불안하고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이 일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진리, 구원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하는 행동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이 혼잡스러운데, 어수선한데 왜 저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사람들을 막 휘젓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핍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율법은 오랫동안 유대 지도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을 해석했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율법의 취지,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해석해 주시고 적용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정말 이런 의미였어요? 얼마나 환호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아, 이거였군요. 이런 뜻이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몰랐군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걸 자기들을 공격하는 일로, 자기를 무시하는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후부터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과 나는 본질상 하나다. 그분과 나는 영원 전부터 함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대노합니다. 저희가 우리도 무시하더니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조직적이고 무지막지한 공격과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다. 지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다.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간곡하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혀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이제 오늘 본문 이후부터 계속 꾸준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를 보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핍박할 때, 연약한 인간이 전능자를 핍박할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어떻게 나를 몰라보고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냐? 라고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길을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 대충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충실하게 온갖 핍박 다 받으시면서 그대로 가십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흘리셔서 죽으십니다. 그 모습을 조금씩 계속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어려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거다. 이겨내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서 이겨내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순례자가 요 길을 건너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길 양옆에는요, 아주 사나운 맹수가 순례자들을 잡아먹겠다고 우르렁거리고 지저대는 겁니다. 물론 이 튼튼한 쇠사슬로 묶여 있어서 이렇게 딱 빠져나오지는 못하는데, 근데 얼마나 그 광경이 아주 잔인하고 소리가 크던지요. 그걸 보면, 그리고 그걸 들으면 그냥 내가 죽어서 이렇게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소란스러운 상황들을 그 짐승들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례자가요, 그 길을 잘 통과합니다. 이유는 저기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만 보고 똑바로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나를 보고 와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만 듣고 똑바로 간 겁니다. 옆에서 지저대고 옆에서 으르렁거리는 이 짐승 소리에 전혀 영혼의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저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내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만 계속 보고 간 겁니다. 그래서 무사 통과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은요, 옆에서 짐승이 지저대면 그거 피하려다가 이쪽에다 잡아먹히고, 이쪽에서 울부짖는 거 무서워서 움찔하다가 이쪽에서 잡아먹히고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계속 앞으로 향해서 가야 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비판 소리, 잘못된 소리 우리한테 들립니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고쳐야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계속 세워나가십니다. 가지를 채워나가십니다. 잘못된 것은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기 때문에 세상 소리에 자꾸 휘둘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만 쳐다볼 때 우리는 계속 성숙해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가정이 아닌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요, 어느 날 아버님이 술을 거나하게 약주를 드시고 오시더니 저한테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너 왜 교회 다니냐? 집안에 종교가 2개니까 우리 집안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를 그렇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책 가져와 그러세요. 그래서 못됨으로 가져갔죠? 제 앞에서 찢으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하나씩 찢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불태울 거야. 그러더니 마당으로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러지 마세요. 말렸죠? 제가 그날 저녁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때가 2번째 들은 거였는데요. 아버지가 영원하냐? 내가 영원하냐? 제가 결심했습니다. 예, 하나님. 저 지금부터 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게 말할 겁니다. 나 식구들한테 저 오늘 교회 갑니다. 주일이면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나 지금서부터 숨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 안 하겠습니다. 나 핍박해도 좋습니다. 나 제사 안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그날부터 담대하게 형님들에게, 부모님에게 외쳤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얼마 있다가 아버님의 영혼을 만지셨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제가 간증한 걸 들은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러고 났는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제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반대하지? 교회가 뭐 하는 데지? 그래서 교회를 나가시게 됩니다. 물론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고 전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교회 나가서 세례 받으시고 늦게지만 집사로 인정받으시고 그때는 경로대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친구분들 만나가지고 한 달에 1-2번씩 어려운 사람 다니면서 봉사하며 여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소리들, 저희의 영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